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김진산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자세하게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진산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과인데요. 과의 제목이 지명이 브에르셰바입니다. 이 브에르셰바가 족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오늘 브에르셰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브에르셰바,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봤더니 네. 브에르셰바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브에르셰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브에르셰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브에르셰바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된다고 보는데 한번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어떻게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보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우리가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 네, 많이 들어봤어요. 퍼타일 크레센트.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사실은 지리적으로 그 역사 지리에 보면 가나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레반트 지역. 레반트라는 이렇게 지역이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갔다 할 때 메소포타미아 남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상부 쪽으로 올라갔다. 북서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방향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보통 상부 메소포타미아, 하부 메소포타미아 할 때 저희 말해서 하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서 상부 메소포타미아 이제 하란까지 갔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하란을 떠났다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그래서 우르와 하란이라는 걸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길이만 해도 뭐 1000km가 되는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고대 언어 특히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다르게 표현해요. 두 강 사이 요 히브리어 우리가 보통 슈네이 하 나하림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사용하게 두 강 사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인더스 강까지 가잖아요. 겐지즈 강까지 가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면서 다 헬라화 시킬 때 그때 이 지명이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는 그러면 무슨 이름이냐 할 때 말 그대로 두 강 사이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문화가 발생을 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라고 하면 그때 당시 용어로 따지면 또 역사적 배경을 따지면 수메르 문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거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뿌리를 둔 이제 이야기에서 성경 이야기가 시작된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고대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따라 올라왔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표현했던 대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통과한 거죠.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그 창세기 12장 5절 읽어보면 가나안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더라. 알았으면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떠났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그러면 통치했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사실은 하란에 대한 그 역사학자들의 보고가 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일단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왜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신흥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문명 자체가 하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지역 다툼을 하면서 서로가 패권 다툼을 하면서 유민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유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옛날 많이 들어봤던 엘람, 메데,
갈대아, 우르 이런 지역들이 서로 막 지역 다툼을 할 때 이 지역에서 소위 이 패권에서 밀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민이겠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상부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하는 어떤 그 과정에 당시에. 테라와 아브라함 그렇죠.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란은 남쪽과 다르게 물이 시작되는 즉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곳이긴 하지만 문명적으로는 하보보다는 좀 뒤처져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제 소위 오늘날 터키 들어봤어요. 지역에 네.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서로 맞물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기회의 땅일 수 있었겠다. 난민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수성가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가난했던 게 아니라 상당히 보면 성경에 보면 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을 뭐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는 성경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하란에서 성공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 가나안에 가면 좀 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실제로 왜 제가 이런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하냐면 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느 시점인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뀌죠. 아브람 할 때 아브는 아버지이고 람은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1차적 번역에는 존귀한 또는 높임을 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 내가 말이야. 이런 의미의 아브람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란에서 그 난민으로 유민으로 살면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보고 글로 보내시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나?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 원래 히브리어 말로 떠났다라는 의미가 그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아마 목사님이 아마 질문하는 게 히브리라는 네, 히브리. 네. 실제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나와요. 그 히브리가 뭐냐면 아바르, 이브리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는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하는데 그게 떠나다. 강을 건너다, 이제 이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이렇게 이주했던 그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우리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할 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이 키워드를 세 가지로 보자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아낸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떠나는 정체성. 어쩔 수 없이 떠났을 수도 있고 목적을 갖고 떠났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자기 의지대로 떠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이 어디일까를 그는 아마도 찾아다니는 가운데 최종적인 장소가 브엘세바. 우리 창세기 21장 좀 더 보겠습니다만 바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붙여진 이름. 그것이 최종적으로 아마 약속의 땅이 의미가 아니겠나.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메소포타미아와 하부와 상부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날 때쯤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사람의 통치로 그 나라를 이뤘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수메르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복잡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이 교재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책 당연히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23쪽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봐주시면 네. 23쪽 제일 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주전 2000년쯤 BC 2000년쯤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중동 땅은 일대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문명사 쪽으로 보면 요 시점이 초기 청동기에서 중기 청동기로 넘어오는 시점.
그러니까 뭐 청동기라고 하는 이 뭐 바뀌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지만 대단한 문명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지역에 큰 싸움이 벌어져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성벽이 없는 성, 성벽이 있는 성 두 가지로 구별을 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이런 걸 보면서 문화적인 문명사적인 큰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이 주전 2000년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민들이 발생했다. 네. 난민들이 발생했다는 그게 소위 말하는 우루 제3왕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줄에 우루 제3왕조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우루 네, 갈대아인의 그렇죠. 우루라고 하는 말이 그 우루를 가리켜요. 실제로 이 우루라고 하는 이 지명은 뭐 지명도 지명이지만 우루가 왜 중요하냐면 수메르 사람들은 놀랍게도 수메르 문화를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쐐기 문자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그 쐐기 문자라는 것이 아카드어라고 아카드어. 하는데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갓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지명이에요. 저는 그게 아카드하고 연관시켜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카드어로 수메르 문화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우루 사망조예요. 그게 한 1500년 뒤에 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주전 3000년부터 주전 한 2400년 이렇게 넘어오는 시점. 그래서 우루 사망조가 주전 2300년, 2000 제가 네. 25쪽에 보시면 제가 이 연도표가 있더라고요. 네, 연도표가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루 사망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화의 장자가 무너졌네. 그러면서 일대 혼란이 그러면 누가 이 우루를 무너뜨렸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자, 지금 우리 잠깐 책을 보시면 네. 뭐 쭉 나머지 설명을 쭉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3왕조가 무너지기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해놨는데 24쪽에 보면 네. 아까 우리 금방 아카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아카드 이야기가 위에서 5번째 줄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르곤 대왕이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사르곤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 사르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네. 바로 아수르 제국. 네. 예, 사르곤 그렇게 2세가 되는데요. 그럼 이 아수르 제국 관련돼 있지 않냐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예 이 사르곤 대왕들을 고대 아수르 제국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또 뭐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알려진 하무라비 왕. 네. 이 사람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 아모리가 사실은 이 우루 사망조도 마찬가지고 아카드의 어떤 또 문명을 이어갔던 이제 사르곤 대왕도 그렇고 계속 이 사람들이 침입하면서 기존에 이런 아직 제국기의 어떤 패권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꽤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지역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고대 바벨론 제국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아모리 족속이 그럼 세운 제가 이제 함무라비 왕조가 그럼 제가 순서대로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오히려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 표를 보는 게 훨씬 나은데요. 25쪽의 표를 보면 초기 우르크 시대 말고 초기 왕조 시대 수메르 문명이 보이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아카드 제국 사르곤 나오고 그다음에 우루 제3왕조 나오고 난 다음에 아모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모리 다음에 아까 금방 또 고대 아수르 제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좀 이 표가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거 잘못 기입한 연도가 좀 다릅니다. 고대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연도를 제가 따로 적어야 돼요. 25쪽에 그 중간쯤 보면 하무라비 왕이 주전 1792년, 1750년에 나옵니다. 그 연도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네. 이게 오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왕조 시대에 난민으로 돼서 떠나게 됐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루 다음에 아모리가 나오죠. 네네. 바로 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루 왕조 시대에 테라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그렇죠. 그러면 그 우루 왕조 시대에 살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난민으로 돼서 그렇죠. 하란으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그 시점이 이렇게 맞물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땅이다 아모리 땅이 그렇죠. 족속이 거만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모리 사람이다 라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네. 추론이 가능한 이야기도 한데 또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일단 저희가 아브라함이 떠난 시점은 그 우르 왕조와 아모리 사이. 그렇죠. 주전 2000년 전후. 2000년 전후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하겠지만 출애굽기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목사님 복잡하게 넘어가는 걸 네.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네. 아모리의 등장은 성경의 아모리 사람의 등장과 출현과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네.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아모리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뭐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삶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듣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의 땅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은 다시 부에셰바와 연결되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부에셰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족장을 살펴볼 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부에셰바로 가는 여정이 바로 부에셰바로 간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하란으로부터 거친 지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켐부터. 네네. 한번 부에셰바로 이르는 과정의 성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아주 그 지명 관련해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정착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와서 세겜 땅 바로 옆 그 모래라고 하는 곳에 상술이 나온 밑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죠. 그런데 갑자기 베델 아이 그리고 12장 9절에 보면 남방으로 내려갔다. 10절에 네.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네, 그렇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네겝으로 다시 거쳐서 올라와서 어디로 오냐면 베델로 다시 와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지죠. 살아가는데 목자들끼리 싸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그 헤어지는 장면이 참 눈물겨워요. 왜냐하면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롯이 네가 뭐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네가 나는 일로 가면 이렇게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간 그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네가 보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의 이야기가 그게 나오죠. 근데 거기는 또 어디로 가냐면 아직까지 부엘셰바가 안 나와요. 헤브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계속 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계속 돌아다니네요. 돌아다니게 되죠. 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13장 이후에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모든 그 과정을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인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어떤 희망을 찾아갈 때도 우리가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최종적으로 나를 어디든가 서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그 지명 하나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게 어디 정해진 한 곳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내가 지금 머무르고 안주하는 곳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삶. 그렇죠. 뭐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로 좀 네, 받아들일 잘 수 정리해 있을 주셨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부에셰바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소위 그랄 왕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 부에셰바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 부에셰바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엘셰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부엘셰바.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을 이야기하는데 맹세의 우물, 일곱 번째 우물. 제 책에도 이제 그 과정을 잘 네. 설명하는데 책을 사서 꼭 읽어보세요. 꼭 사십시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 네. 책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부엘셰바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20장과 21장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이때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라고 표현하고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류하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쉽게 말하면 노예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또 그렇다고 자유인도 아니고 정착민도 아닌 우리 유학에서 알다시피 학생 비자 갖고 살면서 많이 서로 받잖아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 같은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그렇죠. 갱신하는데 서로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또 가라면 가야 되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21장으로 넘어오면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야기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요.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요. 아비멜렉 관점에서 하나님이요. 즉 아비멜렉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는 종교 사회다 보니까 왕과 소셜 포지션, 사회적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을 믿는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이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신이 너가 믿는 신이 너가 함께하는 거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류민이 아니라 사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신의 너는 정말 대리인이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사회적 감히 위치가, 왕을. 그렇죠. 감히 거류민이. 거류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왕과 거류민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가 동등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미 아비멜렉을 책망할 만큼의 위치에 올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 어떻게 뭘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렇죠. 신을 너가 믿는 신과 신의 대리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물 뺏은 일로 인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는 혼자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광야나 사막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우물은요. 부족을 형성해요. 그렇죠. 부족을 형성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류민이 정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겼잖아요. 또 빼앗기잖아요. 또 빼앗기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땅의 주인들은 다 그랄 사람들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나 와서 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물 파면 지켜봤을 것 같아. 우물 파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거류민이 뭐 우물 판들 빼앗아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마 믿음을 보지 않았을까. 정착민은 아니지만 그가 믿는 신이 불러서 왔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어떻게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아마 우물 파는 과정에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7번까지 봤을 거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엘셰바가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알레고리 그 말이 되네요. 되는데 그 파는 과정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거다.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그렇죠. 저가 믿는 하나님의 그렇지 대리인으로. 않으면 그 책망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서게 했다라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세상이 감동한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와 과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지금의 과정이 아비멜렉의 눈에서 볼 때는 저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걸 이제 빼앗는 모든 과정을 7번이나 그렇죠. 예를 들면 거치면서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의 많은 그 언약적 개념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약의 주도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그냥 정착할 수 있었던 그가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왔는데 어디가 약속의 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끊임없이 그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에게 붙여진 영원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한 따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딱 그걸 해주겠다라기보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혹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또 세상의 어떤 정한 기준에 따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이미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아주 신실한 자였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그렇죠. 말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결이 되면서 느껴지는데 네. 사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에섹과 신나와 르호봇에서 그렇죠. 동일한 그랄 왕의 목자들이 계속 우물을 그렇죠. 뺐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7번 우물 팠다는 걸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7번, 이삭은 3번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브에셰바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굉장히 특별한 목사님과 저는 아마 한 70번 파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번이면 열받아서 이삭처럼 막 로봇 이렇게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 브에셰바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근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게 브에르셰바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땅에 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 마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삭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에겐 브에르셰바가 어떤 의미이고 또 야곱도 바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브에르셰바라는 땅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뭐 사울이나 그 이후에 이 브에르셰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다 맞출 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브에르셰바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광고를 드리죠.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크북 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또 이번에 한번 성경의 지명이랑 성경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임하고 있고요. 이제 김진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